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6장 49절부터 60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28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4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핫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핫,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었죠. 아버지의 형상을 먼저 이어받은 먼저 된 자로서 소개받은 자가 바로 그핫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버지의 형상을 이어받는다는 것, 먼저 된 자가 어떤 모양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본문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형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죠.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원래는 아하론이라고 이제 발음을 해야 원래 발음에 맞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아론 이렇게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 사전적인 의미는 총명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의미와 상징으로 이것들은 이제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우리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의미와 이제 상징으로 보면 모세와 항상 아론을 같이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모세는 말씀의 모형이 되는 거죠.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고, 아론은 말씀을 보내어 단 다음에 이어지는 성령, 이것을 이제 모형으로 할 때 이것을 아론, 아하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그 의미와 상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6번째 시간에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개념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됐다라는 것, 나중됐다라는 것, 이것을 순서적으로 말하고 차례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완성시키시는가, 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말씀, 율법, 성전 등을 이제 가리키고 있고, 나중된 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후에, 순서적으로 맨 뒤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 의도대로 완성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복음 또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 또는 그리스도 이런 모형들로 이 나중된 자의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이 먼저 된 자의 어떤 모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아론은 이 나중된 자의 모형이 되겠죠. 순서적인 먼저 되고 나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말씀으로 채워지면, 자, 이것을 아론의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론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와 상징에 관한 내용들 잘 주의 깊게 기억하시고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는데요. 자, 이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감당했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본문에 따르면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49절 중반에 보면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였다. 지성소의 모든 일.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이제 가장 안쪽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성전이나 성소나 지성소 이런 것들은 이제 언급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역, 일을 감당했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받았어요.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가 무엇인지,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물이라는 개념, 5가지 제사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제사법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번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드리라, 그 모양을 똑같이 우리에게 드리라 라고 하는 겉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그 속뜻, 그 속성을 우리가 담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번제, 불을 통해서 제물을 태우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다 진리로 말미암아 빛으로 말미암아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 남게 되는 것, 이걸 이제 번제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예물도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이제 보통 용어를 알고 있는데,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또는 어떤 헌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흠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되는 것. 그러려면 육신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육신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서 그것을 열매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자, 이것이 예물, 제물, 고르반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소에서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역,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한다라기보다 지성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와 상징으로 해석하여서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어떤 것인가? 본문에 보면 제사 드리는 일, 그다음에 속죄하는 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향단 위에 분향하다. 자, 향기로 드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향기가 되어서 드리다. 이게 이제 번제일 수도 있고 화제일 수도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을 내어서 이 제물을 바치는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동일하게 그 문자를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의미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는 속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것들이 다 잘라지고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 빛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육신적 본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만 남아있게 될 때, 자, 이것을 제사, 분향하는 것, 이걸 번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화제라고 말하기도 했죠. 빛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 육신의 습관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이것을 번제가 되었다, 화제가 되었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번제와 화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번제처럼, 화제처럼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일, 자, 이것이 예물, 번제와 화제로 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가 더 강조되기 위해서,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연습, 바로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과정일 텐데, 결국 나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동기가 사람의 욕심과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바뀌게 되는 것, 자,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 찬양, 모든 봉사와 구제, 헌신이 다 여기에 달려져 있죠. 세상에도 모든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임들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지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조직해서 그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얻을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고 조직화해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자, 무슨 회, 무슨 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이제 친목의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결과는 그 결과물로 나타난 증거에 불과합니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시험 많이 들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과 가까이지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연습들, 자, 이것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는 것인데, 자, 이것을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전의 모형으로 우리가 신앙을 설명하면, 이제 우리가 마당을 밟고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성소에 올라와 예배하고 제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성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속성의 성분처럼 우리 속성이 바뀌어지는 것, 이걸 지성소로 나아가다, 다른 말로는 지성소가 되다, 거룩해지다, 이걸 성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담는 그릇이 되는 것처럼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일, 분향하는 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연습하는 것은 내 뜻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자, 이것들 내려놓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실용적이고 얼마나 능률 있게 일을 감당하는가,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잘 받들고 이를 위해 기다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는가, 자, 이것이 신앙의 가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속죄하다라는 개념인데요. 49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감당했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속죄하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없이 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죄를 없이 하는가? 내가 스스로 내 죄를 끊어내려고 하면 이게 잘 끊어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둠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죄를 끊어낼 수 없죠. 더 큰 힘이 나를 붙잡고 그것들을 채워가야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속죄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쫓아가 보시면 덮다, 가리다, 역청으로 칠하다라는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칠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속죄의 속성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것, 채워버리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빛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더러워진 컵 안에 더러워진 물이 이제 담겨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 컵 안에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워진 컵 안에 들어있는 그 더러워진 물에 있는 불순물, 그걸 거두어내면 물이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그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안에 무슨 조리개를 넣든지 아니면 무슨 거름종을 넣든지 그거를 계속 퍼내려가요. 계속 꺼내요. 집게를 가지고 젓가락을 가지고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 우리가 긁어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으며, 실제로 한다고 해도 그 컵에 있는 물이 깨끗해지지 않겠죠. 그건 이제 깨끗하게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물을 계속 거기가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컵에다가 새로운 물을 계속 부어서 불순물이 걷어 나오도록, 그러면 이제 물이 점점 이제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물이 고여있게 되면 썩는다고 하는 것처럼 흐르는 물을 이제 거기다 공급을 하면 깨끗해지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릇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 본성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거두어내려고 타종교에서는 이제 명상 또는 어떤 참선, 어떤 봉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게 잘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스스로 거룩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흐르는 물에 우리를 계속 노출시켜서 그것들로 채워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진리로를 채워가면 점점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까지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 듣고 따라감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것을 가리켜서 본문에서 나오는 속죄하다의 내용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것들을 하지 않겠다, 저것들을 끊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붙잡고 나아갈 때, 자, 이것이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다다는 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자, 이것이 결국 우리의 현상, 우리의 현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성령을 부어주시죠.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고, 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나아갈 때,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너희가 지성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처럼 희망을 완전히 찢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경까지 다다르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대로, 나의 경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잡고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서 구현해 나아가시며 믿음의 길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